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나안을 많이 정복을 하였고 거의 다 내쫓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내쫓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하여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오늘 갈렙이 등장하여서 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을 돌아보고 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과 2명이 보고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보고 온 것은 똑같았지만은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둘로 나뉘었던 것입니다. 결국 10사람은 보고 온 그 땅을 보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죽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는 밥이고 먹이로밖에 안 보이고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설사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면서 그 출애굽 1세대, 즉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시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죽을 것이고, 20세 이하의 너희 자녀들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1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렙에게는 특별히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시 말하면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땅을 주겠다,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이 지금 오늘 이제 12절에서 갈렙이 말하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날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나에게 준 땅은 이 산지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갈렙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평지가 아니고 산지라는 것, 그리고 갈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아낙 자손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하며 강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은 산지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견고하고 큰 성읍 속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산지를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참 믿음의 행동을 했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가서 봤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은 떨리는 그대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보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취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갈렙에게 이 땅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기대로 볼 때는 참 좋고 넓은 평지 살만하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땅을 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곳을 하나님은 갈렙에게 주셨고 갈렙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칭찬과 보상으로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신 땅이 참 우리가 보기에도 노른자의 땅이고 앞으로 값이 많이 올라갈 만한 땅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가 45년 전이니까 45년 동안을 참 기쁨으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을 터인데 지금 갈렙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제비뽑기 하기 이전에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 땅이 뭐가 그렇게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은 땅일 것이며 뭐가 그렇게 소망하는 땅도 아닐진데 왜 갈렙은 이렇게 제일 먼저 나서서 제비뽑기도 하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섰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그 땅을 그래 당신이 가서 취하십시오 하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은 13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헤브론.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심중에 있는 계획과 심중에 있는 생각을 알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헤브론은 참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과 헤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서 있는 땅을 종행으로 밟아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그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그러니까 옛 지명은 마므레가 되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구를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지로 삽니다. 그 땅에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은 아직 아브라함 소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그 땅을 매장지로 사서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면은 15장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에 내 후손이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되어서 괴롭힘을 당한 후에 그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마음에 믿음으로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400년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또 이삭과 리브가도 다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나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전에서는 들었겠지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막벨라구를 믿음의 징표로 사놓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조상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들였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곳 그곳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땅이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의 막발라굴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고 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실체인 막벨라굴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 언약이 지금도 너희에게 흐르고 있고 이 땅은 너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로 삼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이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헤브론은 이렇게 중요한 곳이고 또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는 못하였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곳이 가장 힘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또 산지에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었으니, 이것을 올라가서 취할 지파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갈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도 그렇지만은 구약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어느 신이 더 강한가의 전쟁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 전쟁을 하였고 또 광야에서도 또 계속 전쟁을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용맹스럽고 싸움의 기술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싸움을 치러서 결론이 났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오늘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매력 있는 땅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싶은 땅도 아니지만은, 갈렙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감정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사는 낙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에게 있어서의 똑같은 한결같은 관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온 일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또 하나님께서 갈렙을 택한 것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갈렙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갈렙의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산지를 취하면 우리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우리 역시도 믿음이 있지만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쉽게 주저앉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인지. 근데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그것에 좀 실마리를 찾다가 보니까 10절과 12절에 그 실마리가 있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반복되는 말이 의미하는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아이의 학교에 대한 말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큰 비중, 큰 관심은 지금 아이의 학교이구나. 또 남편의 직장이구나. 여러 가지가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지금 어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마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 갈렙에게서 지금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 가지의 말이 갈렙에게서 연속적으로 이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갈렙의 마음속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이루셨다. 그리고 현재로 이것을 대입해서 보면은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현재도 이 산지도 내가 취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속선상에 있는 그 확신이 갈렙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또 이루셨고 행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경험했던 경험치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과 우리의 다른 점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 과거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지금 현재로서 남아있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그 경험치가 지금도 현재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은
또 이렇게 오늘 갈렙에게 맞닥뜨린 것처럼 미리 알고는 있었어도 이렇게 험난한 난공불락 안악자손 산지가 가로막혀 있어도 갈렙에게는 그 믿음이 지금도 현재로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실 것이다 하고 확신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이미 과거의 것으로 사라져 있어서 현재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며 갈렙과 다른 모습 앞에 서 있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렙은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그 연속선상에서 현재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에 맥이 끊어져서 지금 현재로서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갈렙과 우리는 어디서 차이가 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장을 풀어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갈렙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이루셨고 지금 현재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갈렙에게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갈렙 자신은 인간적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의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지금 매일매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각 가정마다 쉽지 않은 걱정거리와 근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걱정, 근심,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이겨낸다기보다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갈렙이 처한 문제와 똑같이 우리의 이런 처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해도 그 믿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도 나의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자기 자책하는 거, 내가 믿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영적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숨통이 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의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걱정거리,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 결국 헤브론을 취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의 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만지고 내가 눈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만날 때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말씀, 견딜 수 있는 말씀, 끝까지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아라. 그것이 아니라 갈렙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살이가 다 똑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갈렙의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끌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을 마련해 놓은 그 지점까지 갈 때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오직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은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실,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1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말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다 하고 붙들은 말씀은 또 장애가 내 앞에 장애물이 오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너져서 내려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심어주신 말씀, 갈렙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현재도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갈렙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곳을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갈렙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마지막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헤브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5장 3절에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게 되시는 그 다윗 왕권의 발상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갈렙을 사용하였고,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다윗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믿음의 발상지 헤브론을 그를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갈렙 같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이 있고, 너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가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았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걱정 의심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먼저 나에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잠도 잘 오지 않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움직이면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하여서 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보게 하고 내다보는 눈을 주시어서 밝히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며, 첫 번째 그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저런 기업들을 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응답으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베풀려고 남겨주셨는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알게 해주실 것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나에게 임함으로써 끝까지 견디면서 마지막을 보게 하는 날이 헤브론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본 것처럼, 갈렙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의 은혜,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지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나를 붙드시면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렙을 붙드셨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내게도 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져서 부작용 없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기쁨으로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주일학교에 어린 생명들 또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구름대같이 보내주시어서 이곳이 다시 아이들로 살아나고 새롭게 한국교회에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헤브론 같은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백신과 또 우리의 예배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각 나라마다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을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설사 부작용이 일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약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웃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염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백신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와 우리의 아이들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갈렙이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일학교가 안악자손과 거대한 성읍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 뒤에 헤브론을 예비하여 놓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젊은 부부와 젊은 아이들을 다시 이곳에 보내어 주시어서 이곳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 헤브론은 발상지가 됐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태동하는 그런 믿음의 근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어서 그들의 웃음소리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 경신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요 기도회까지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동행하시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